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도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고난주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이날은 이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예수님이 오늘 첫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전날 성전을 갖다 정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도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21장 23절부터 시작해서 이 도전을 쭉 봤습니다. 해서 21장 23절부터 22장 13절까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묻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질문을 갖다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충분히 알고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패역함을 불순종하는 또 이 포도원 주인 아들을 죽이는 이런 포도원의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도전은 언제 왔습니까? 22장 14절부터 시작해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못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또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죠. 세 번째 도전은 23절에서 33절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안 되니까 누가 왔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와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여자 하나가 7형제하고 계속 살았으면은 마지막 날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문제 가지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기막힌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것을 풀어주셨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뭐였습니까? 네 번째 도전은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성경 실력을 테스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 얘기를 갖다 봤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라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여기서 구약의 뜻대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온 몸과 힘과 뜻과 모든 것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런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판판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패배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한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갖다가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반문합니다. 42절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이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또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여기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메시아, 즉 메시아는 그리스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양자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양자 삼으셨다 라고 해서 그걸 양자론, 우리 퀀텀 피직스가 아니라 양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자를 삼았다 하는. 오늘날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그 근대 그리스도교회도 많이 존재를 갖다가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다윗 또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이죠,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람들을 무슨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정치적으로 압박에서 벗어나고, 군사적으로 유대 군사를 튼튼하게 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 줄여봤죠?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무슨 소리가 나더니 적군이 다 패퇴하고, 이런 식으로 기적적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경제적으로는 뭡니까? 경제적으로는 없는 빵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듯이 다 내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배불리 먹게 해주고,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그냥 물고기가 넘쳐나가지고 물고기 마음대로 먹고, 메추라기 날아와서 메추라기 잡아먹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고, 또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서 다른 나라에서 와서 조공을 드리고 하는 이런 걸 꿈꿔왔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이냐, 즉 메시아가 히브리 말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인 메시아,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리더인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도전을 갖다 하십니다. 결정적인 도전을 하시는데 43절, 44절,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자, 그러면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라고 하면, 말하되라고 나오면은, 옛날 얘기로 나오면은 구약 성경에 있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있다는 얘기고, 44절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떤 구절을 인용했느냐? 시편 110편 1편입니다. 110편 1절, 구약 성경 885페이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제 말 믿지 마시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0편 1절) 구약 성경 88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찾았으면 110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주께서,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주께서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 110편 1편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여호와께서가 아니라 로드, 대문자 로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역을 우리 새 번역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똑같은 얘기죠.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구약 성경은 되어 있는데,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발판이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어떤 왕들을 정복하면 왕을 이렇게 눕혀놓고 목에다가 발을 얹어 깔고 뭉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죠. 그런 것들이 발판 또는 발등상이 되기까지 한다, 또는 발 아래에 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때까지 내 우편에,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내 우편, 오른쪽, 똑같은 얘기죠.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는 똑같은 110편 1편을 갖다가 1절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도전을 하시는데 이 말씀 110편 시편 110편은 그 원래 제목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미스모르 다윗 그래가지고 다윗의 노래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노래, 다윗이 한 노래, 지은 시다라고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저히 믿고 있죠. 자, 이 말씀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 아래에 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혼자서 한 말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 시편 110편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뭐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얘기다. 다윗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맞기는 맞지만은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님에게서 감동되어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구약 성경에 대한 인식이에요. 우리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또 전체 성경을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라고 얘기하죠.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다 외우죠. 그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 이것은 바울의 이제 성경에 대한 인식이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쓰기는 했지만은 인간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또는 하나님께 받아서 적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인식이나 바울이나 베드로의 성경에 대한 인식이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나 베드로가 이 생각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게 자기들이 창안해낸 생각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려오던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것을 전제로 하시고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즉 다윗이 얘기한 것은 그냥 지가 흥에 겨워서 한 얘기가 아니다. 뭐에 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뭐라고요? 진리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말씀에서 그러면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얘기를 했다 이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러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럼 그 주가, 내 주라는 분이 뭘 하느냐?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어디 앉아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서 언제까지 우편에 앉아 그냥 앉아 계시느냐? 모든 원수 마귀 사탄을 갖다가 발 아래에 놓고 짓누를 수 있을 때까지 내 옆에 앉아 있어요. 어떤 존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존재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일 갖다가? 하나님. 그죠? 하나님 같은 사람만, 하나님 같은 존재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유대인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 시편 110편을 뭐라고 불렀느냐? 유대인들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러요. 우리만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시편 110편은 대표적으로 시편 안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시편이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바라고 바르던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계속 메시아가 오시기를 갖다 아주 대망을 했어요. 대망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느냐?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978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보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78페이지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누구예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들어있어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의 왕자에 군림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다윗의 왕손이란 얘기예요. 다윗의 왕손이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다윗의 왕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또 거기서 몇 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이 나와요.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인가? 981페이지 한번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가 누구예요? 예?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다.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 즉 다윗의 줄기에서 뭐가 난다? 한 싹이 나고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것인데, 결실하는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한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거기만 있느냐? 예레미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86페이지 예레미야 23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86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다윗의 후손이다. 또 거기서 좀 더 넘어가면 1106페이지에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그렇죠? 누구?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다.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자,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편만하게 다윗의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약 성경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한 번 더 창의적으로 질문을 하시잖아요. 4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자, 너희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얘기했는데 맞나 틀리나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다윗이 110편 1절에서 내 주께, 그죠? 내 주께 얘기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가 자기 자손 보고 증손자, 고손자, 20대 손을 보고 주님 그러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할아버님이 세상에 살아나셔가지고 여러분의 할아버님이 주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그죠? 아이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아주 이런 큰 모순이에요. 큰 모순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이 주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까딱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냐? 그죠? 인간이냐? 인간만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인간만이 아니다. 물론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이분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많은 바리새인들이 입을 띄지를 못해요. 4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영어 성경을 보면 a word, even a word, 그냥 한마디도 뱉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반박도 못해요. 그리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더 이상 신학적으로나 무슨 정치적으로나 함정에도 빠뜨리려고 해봤고 다 해봤는데 전혀 되지를 않더라. 전혀 되지를 않더라. 뭐에 대한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과연 인간이냐? 누굽니까? 인간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이후에는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게 없어요. 전혀 칭하. 이 앞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계속 나오는데 이때 이후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와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순한 인간이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지만은 우리가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분은 정체성이 뭔가? 첫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그죠? 뼈와 피와 살을 받았다. 하지만은 그 속에 있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것은 뭔가 하면은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증명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인간이자 하나님.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했죠. 이 신앙 고백들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은 뭐예요? 대표적인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데 믿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줄이에요. 사도신경에. 두 번째는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체성을 얘기하시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예요?
영적으로 그 영으로는 하나님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육신으로는 인간의 뼈와 살을 입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 하실 때 그냥 입으로 줄줄 읽을 게 아니에요. 읽을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해야 되는 게 내가 정말로 이렇게 믿고 있느냐를 갖다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맨날 주일 아침마다 거짓말하는 거죠. 믿지도 않으면서. 그죠? 이 사도신경이요. 이 2세기, 3세기 때 처음 만들어질 때, 개선되면서 만들어질 때, 이 사도신경은 처음에 뭐였는가 하면은, 세례받기 전에 신앙 고백이었어요. 세례받기 전에 신앙 고백.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님이십니까?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걸 믿습니까? 아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걸 믿습니까? 처녀에게서 나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때가 되면은 돌아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을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신경, 믿음의 경으로 만들어서 성경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크리드 그러죠. 크리드, 아포스톨스 크리드, 사도신 크리드라고 하는데 신경으로 만들어서 매일 아침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이분이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이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그죠? 죄 용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나하나 고백하시는 겁니다. 고백하시는데 마음속으로 안 믿으면서 고백하고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거짓말 하는 거다. 거짓 자백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 그죠? 또 설명,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인간이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이 자리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중에 나이 들어서 예수 믿으신 분은 집에서 제사를 갖다 다 지내셨습니다. 그렇죠? 제사 지냈는데 조상님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드립니까? 그죠? 집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경건하게 드리지 않나요? 요새는 저녁에도 제사를 드리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새벽 1시, 밤 12시 자정이 지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 안 자려고 노력을 하고 꼭 그 시간이 지나서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조상 귀신이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많은 음식을 만드는데 많은 음식에 손댈 수 있습니까? 대서 훔쳐도 먹었지만은 손대면 안 돼요. 왜? 내 조상께서 드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모든 것 의관 정제하고 목욕 재개하고 제관은 그죠? 순서를 정확하게 밟아서 하나하나 해나갑니다. 잘못하면은 옛날 양반집에서는 큰일 납니다. 뭐예요? 돌쌍놈. 조상도 섬길 줄 모르는 돌쌍놈이라고 아주 심한 비난을 갖다 받았어요. 자, 이것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였죠. 그런데 각 가정이 아니라 시제를 드릴 때, 예를 들어 그 조상들 중에도 아주 중요한 분, 퇴계, 율곡, 아니면은 종손집에서 가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온 마당에 차일치듯 해가지고 전부 다 재물 쌓는 것도 규정대로 하나 쌓아가지고 다 정성스럽게 다 지냅니다. 누구예요? 그냥 조상 중에 조금 위대한 분이에요. 그죠? 퇴계, 율곡 제사 지낼 때 가면 더 말할 나위 없어요. 성균관에서
공자 제사를 모실 때 되면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우아한 나악에다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인간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누구에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누구를 찬양하고 누가 임재하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빌고, 그죠? 우리에게 복 달라고 빌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 두렵게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처음에 충문을 읽잖아요. 충문 읽어요. 기억하세요? 충문 읽는데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상향 그러고 하는 게 조상님, 우리가 이 시에 오늘 제물을 놓고 제사 드리니까 이 자리에 오십시오. 그러는 게 제문 읽고 하는 거예요. 충문 읽는 건데 그것이 지금 우리 예배에서는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라는 그 원함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문, 충문 짓고 읽을 때는 아주 거룩하게 하는데 교회에서 우리는 불행하게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애한테 야, 일로 올래? 라고 하는 정도로밖에 안 하는, 그죠? 그런 것이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복장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복장 적당히 하면 큰일 나죠. 잘 입어야 돼요. 저는 어릴 때 딴 좋은 옷이 없어가지고 뭘 입었습니까? 항상 교복으로 입고 정제합니다. 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화려하게 입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항상 넥타이 매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가능한 한 내가 생각하기에 내 마음의 단정함을 나타내는 복장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로 그렇게 단정하고 그 앞에 정제, 정돈돼서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나갈 자격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올라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워해서 못 올라갔잖아요. 모세한테 빌면서 제발 대신 올라가서 다 해주십시오. 우리는 밑에서 그냥 정중하게 듣고 있겠습니까? 왜? 너무 무서워서 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넥타이 안 매도 나갈 수 있고 화려한 옷을 안 입어도 나갈 수 있지만은 대신 정돈되어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우리 마음은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다윗의 자손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다윗의 주님이에요. 다윗의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입을 닫게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입을 닫게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입을 닫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서 어떤 의심이나 아니면은 참남한 말을 갖다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태도도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정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대단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면은 우리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공손해야 되고 또 밖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분을 전해야 됩니다. 왜? 문둥병자들이 갇혀 있다가 많은 음식이 있는 걸 발견하고 뭐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성 안에서 굶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죄 받을 거야. 죄 받을 거야. 그랬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교회 성도가 늘어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정말로 그들이 물에 빠져가는 사람인 것 같이 생각을 하고 그들을 물에서 건져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구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늘에서 오셨던 그 생각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건져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생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지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그냥 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이 시간 알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입을 닫아버리신 것 같이 우리 입을 다 닫게 해주시고 또 불신자들의 입을 닫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도록 참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좋은 예수님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분들도 또한 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